가톨릭 스튜디오 애청자님들 사랑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영에 대한 깊은 이해 주시기를 우리 갈망드립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저희들에게 당신 영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겸손되이 청합니다. 늘 고맙습니다. 성령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영적 이상들, 영 그러면은 뭐 생각해라 그랬죠? 초월 생각해라 그랬죠? 초월. 그래서 영적 이상들, 초월적 이상들,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영적인 어떤 이상들은 결국 영감들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 받은 영감들과, 그리고 영감 받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감 받고 나면 우리의 정신을 영화시키죠. 영감 받고 나면 이 영감이 우리의 정신을 영화시키고, 또 영감이 뭐 하는 거예요? 육신을 영화시키죠. 그래서 영화된 정신과 영화된 육신, 이게 되는 건데, 오늘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이상들, 어떤 성령님의 영감을 받은 이 힘들, 그리고 영화된 정신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103쪽에, 책의 103쪽에 밑에서 두 번째 줄, 초월적, 즉 영적 이상들과 역할적 교육이란 주제는 인간 이해와 인간 삶의 이해에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초월적, 즉 영적 이상이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봅니다. 첫째, 영적 이상들이란, 이 영감들이란, 영감의 힘들이란 뭐냐? 첫 번째, 정신과 육신의 것을 뛰어넘는 초월적이며 영적인 것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강조해 드렸죠. 정신과 육신의 힘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뛰어넘는. 그래서 모덴, 트란젠덴탈, 제가 이런 용어를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육신과 정신의 힘을 뛰어넘어요. 그리고 이 힘은, 이 영의 힘이라는 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선형성 때 주어진 것이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니죠. 이게 선형성 때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하느님께 받은 선물인 거예요. 뭐가? 영적인 힘들이, 또 성령님께 받는 계속적인 영감의 힘들이 하느님께 받은 힘들인 거예요. 세 번째, 내가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상들이 나를 장악해야 된다. 이해가 되세요? 내가 이 힘들을, 영의 힘들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이 힘들이, 성령님께 받은 영감의 힘들이 나를 장악해야 돼요. 내 정신과 내 육신을 다 장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힘은 내가 장악해야 안 해요. 내가 장악하죠. 근데 육신이 막 삐뚤어 나가고 그럴 적에는 내가 감당을 못할 정도로, 그죠? 그러나 내가 장악하려고 그러잖아. 정신의 힘도 이렇게 내가 장악하기 때문에 정신의 힘이 삐뚤어 나갈 적에는 내가 장악하잖아요. 근데 영의 힘이라는 것은 성령님께 받은 영감의 힘이든 하느님께서 심어주신 영의 힘이든, 이 영의 힘은 하느님의 힘이기 때문에 내가 장악할 수 있어요? 못해요. 이 영의 힘과 영감의 힘이 나를 장악해야 돼.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영의 힘은 나를 뛰어넘어 있으면서 나를 저 영의 지평으로 결함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영의 힘은 나를 뛰어넘어 있으면서 성령님께로, 성령님의 수준으로 나를 올려준다. 성령님의 뜻대로 나를 올려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 나를 영의 정체성으로 이끌며 나의 가장 깊은 본질의 삶으로 이끄는 신비입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의 힘을 알으면 이제 나의 정체성이 바뀌어요. 어렸을 적에는 육신의 정체성이라니까.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한번 얘기를 해봐요. 그러면 나는 키가 1m 50cm고요. 그다음에 체중은 한 60 정도 되고요. 전 달리기를 잘하고요. 또 높이뛰기도 잘하고 축구도 잘하고 이런 식으로 다 얘기하죠. 그다음에 청소년 시절 되고 이렇게 이제 학창 시절에는 뭐라 그래요? 나는 누구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있잖아요. 그 다양한 공부 중에서 특별히 역사하고 수학하고 그다음에 운동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나는 어떤 그 악기도 좀 다룰 줄 알아서 제가 기타 정도는 좀 이렇게 잘 다룹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정신적인 재능에서 나오는 어떤 재질들 이런 걸로 다 날 얘기하잖아. 근데 성장을 해서 영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 육신의 정체성과 정신의 정체성을 얘기했던 그 시기하고는 다르게 영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느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하느님의 자녀요, 하느님의 닮은 꼴이요, 하느님의 성향을 받아서 나는 이렇게 세상에 하느님의 뜻을 펼쳐가려고 노력하는 이런 나는 하느님의 제자 신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체성이 바뀌어요, 영적으로. 그죠? 그게 나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6번째, 나는 겸손하게 이 하느님 신비의 힘의 개연을 따를 뿐인데 이는 하느님의 선물로서의 영감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가 이런 영적 정체성을 갖게 된 거는 뭐예요? 하느님께서 주신 영감으로다가 내가 나의 영적 정체성을 갖추게 되고 나의 본질을 찾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역할적 계획들이라는 게 뭐냐? 이게 정신을 역할이라고 쓴다 그랬잖아요. 정신을 역할이라고 쓴다 그랬어. 왜 그러느냐 하면은 어린 시절에는 아직 정신이 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신은 별로 사용하지를 못해요. 2살, 3살 때는.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정신이 개화되면서 이제 정신이 이제 많이 발전하고 성장하고 정신을 많이 사용하게 되잖아요. 근데 정신을 많이 사용해서 이게 인류대학을 들어갔다 그래도 정신이 자기 능력을 완전히 다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직 멀었죠. 아직 하느님의 뜻에 의한 정신을 못 사용하고 있죠. 좋은 대학은 들어갔지만 아직도 멀었죠. 그래서 성인이 돼서 영의 힘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영의 힘을 받고 나서 성령님의 힘을 받고 나서 보니까 정신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영화된 정신이 되는 거죠. 영화된 정신이 될 때야말로 이제 정신이 역할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직 정신이 아직 어린 단계예요. 하느님의 뜻을 못 깨달았고 아직 영화된 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신이 그냥 정신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영화된 정신도 아니고 하느님께서 심어주신 정신의 역할을 다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하느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하느님의 힘을 받아본 분들은 정신이 확 바뀌어 있잖아요. 세속적인 정신이 아니고 영화된 정신으로. 그래서 첫 번째 중간정도 보세요. 104쪽에 첫 번째, 이 영감들은 성령님의 영감들은 영화된 정신에 의해서 나의 삶 안에 구체화 상징화되는 계획별로 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 영화된 정신이 되고 나니까 예전에 정신이 세웠던 계획과 여러 가지 연구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공부했던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정신이 영화된 정신의 역할로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뜻을 알게 됐어. 이렇게 되면은 이때 그 전에 계획과 연구했던 이런 거 같은 것들이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변경될까 안 될까요?
경건대의죠. 그래서 다시 세우는 거예요. 다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연구를 다시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 메시지.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 과학자들이 깨달았더라면은 어떻게 되냐? 그 총 만드는 걸 갖다가 총을 갖다가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그 총으로 다 만드는데 이거는 어떤 정신이 쓴 거예요? 과거의 정신이 쓴 거죠. 근데 영화된 정신이 됐다면은 총을 만드는 걸 사람 죽이려고 만드는 총을 안 만들 거예요. 원자탄을 갖다가 지금 만들었는데 원자탄을 만드는 것이 정신에 의해서 계획돼서 연구돼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학자가 영화된 정신의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느님의 영감을 받았다 그런다 그러면 원자탄 안 만든다니까. 알겠죠? 그러면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상당히 많은 다툼도 있고 지금 뭐 사기죄들도 많고 막 이런 게 많잖아요. 보면은.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뭐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정신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영화된 정신으로 다 해서 정신에 제대로 된 참 역할을 쓰게 된다면은 그렇게 남을 사기치겠어요? 아니지. 남하고 그 갈등을 그렇게 많이 일으키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현대에 그 대단히 그 많은 문제들이 뭐 때문에 생기고 있어요? 정신 때문에 생기고 있죠. 이거를 영화된 정신으로 바꾸는 것만이 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죠. 그러면 영화된 정신으로 어떻게 바꿀까? 바꿀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의 정신으로? 노. 나이가 20살 먹으면 어떤 사람이 아무리 선생님이라도 이게 막 이렇게라 저렇게라 얘기하고 그러면 듣지 않아. 그래서 선생님한테도 꼰대라 그러잖아. 어느 얘기도 안 들어요. 부모 얘기도 안 듣고 20살 넘어가면 잘 안 듣는다니까. 그런데 오로지 정신을 바꿀 수 있는 힘은 뭐냐 하면은 그런 인간의 정신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으로다가 남의 정신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영의 힘으로서만이 정신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의 힘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되는데 실제 다 영이 뭔지를 못 깨닫고 있다니까요. 그냥 영의 생활을 한다고 영성 생활을 한다고 성지순례만 많이 다니고 있고 성경을 갖다가 많이 그냥 읽고 쓰고 그냥 그다음에 뭐 예배나 많이 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나름대로 그런 삶이 나름대로 도움을 준다니까. 근데 도움을 주는데 그 삶으로다가 이렇게 정신을 영화시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는 잘 못 깨닫고 있다니까. 변화는 되고 있지만 정신을 영화된 정신으로 바꾸는 게 본질이고 그래서 영화된 육신으로 바꾸는 게 본질이고 이 본질은 못 깨닫고 그냥 이것도 영성생활 한다는 것이 하다 보면은 또 만약에 성경 쓰는 것도 만약에 그것도 한 2시간 이상 해야 되지. 또 묵주기도 그 나름대로 또 기도하는 것도 막 20단 30단 하려면 그것도 또 한 2시간 이상 걸리지. 또 예배 갔다 오면 그것도 또 한두 시간 걸리지. 뭐 걸리지. 이러다 보니까 어떤 날 아픈 날은 뭐야? 이게 부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픈 날은 몸이 아픈 날이거나 정신이 저기 어지러운 날은 오히려 영적 생활을 한다는 게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많은 거 다 하려면 어떻게 해, 매일. 교육은 생활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 영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런 영적인 어떤 뭐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계획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그 본질은 뭐냐면은 정신을 영화시키고 육신을 영화시켜서 보다 더 공명적이고 보다 더 평화롭고 보다 더 해방되고 보다 더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기 위한 거라니까. 부담 느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좀 더 공부해보죠. 그래서 다시 이게 중요해요. 구체적인 계획과 연구를 다시 세워야 된다. 내가 예전에 정신으로다가는 이런 영성생활을 하겠다 해가지고 묵주신공 30단 몇 시간 성서 쓰는 거 몇 시간 이렇게 정했다 그러더라도 그게 정말 성령이 영감으로 정한 건지
다시 세워봐야 된다니까요. 그중에 성령님 영가에 맞아 들어가는 것도 있고 어떤 건 안 맞아 들어가는 것도 있다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이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세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영화된 영신의 구체적인 계획. 자, 세 번째. 그래서 두 번째, 또한 이 계획들은 나의 영화된 육신 안에 육화되어 실천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화된 정신 안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화된 정신이 되는 게 이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육화시킨다는 거예요. 육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내려오신 거에 대해서 육화됐다는 용어를 갖다 우리가 많이 들었죠. 예수님이 육화 강생하셨다. 육화, 육으로다가 육안에 어떤 변화돼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뭐가 변화된 거예요? 육안에 영이 육안에 삼투돼서 오셨다라는 얘기야. 이게 육화예요, 육화. 그래서 예수님이 육화 강생하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영의 힘이 육신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세상에 오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육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야? 영화됐다는 것. 영이 육신 안에 완전히 자리 잡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결국 쉽게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의 눈은 우리 눈과 왜 다를까? 예수님은 그만큼 영화된 눈, 영이 육화된 눈이에요. 예수님의 입은 영화된 입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이 어떤 때는 뭐 청소년들 보면 알지만 그냥 막 은어도 쓰고 나쁜 말도 막 하고 막 이런 말하고 이런 입하고 다르다니까. 영화된 입이라. 영이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눈이든 귀든 입이든 손이든 뭐든 다 영의 힘이 다 감싸고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는 오감과는 다르다니까. 그래서 이게 육화라 그래요. 그래서 영감의 힘을 받으면 계속해서 정신이 영화돼야 되고 육신이 육화돼야 돼요. 영의 힘으로다가 완전히 영의 힘이 육신을 완전히 감싸야 돼요. 육신 마음대로 못해요. 영의 힘을 따라서 하지. 세 번째, 영화된 정신과 영화된 육신은 현실로부터 정보 환류를 받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정보 환류. 세상에서부터 정보 환류를 받는다는 얘기인데, 이게 피드백이에요. 이게 보통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 이게 내가 사는데 이게 나라면은 여기에 이웃이 있고 이게 상황이 있고 A라는 상황이 있고 여기에 B라는 상황이 있잖아요. 보다 넓은 세계. 이게 이제 다이내믹으로 돼 있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 정보 환류가 상황에는 뭐가 있어요? 상황에는 장소가 있죠. 그 다음에 플레이시스가 있고 그 다음에 things, 사물들이 있죠. 여기서 이벤트, 사건들이 생기잖아. 근데 세상으로부터 정보 환류를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게 내가 육신과 정신으로다가 그냥 볼 적에는 산은 산이요, 강은 강이고 사물들을 갖다 놓고 보더라도 꽃은 꽃이고 나무는 나무고 개구리는 개구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보통 인간의 눈으로다가 봤다든가 인간의 정신으로다가 생각할 적에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산은 산이고 강은 강이고 꽃은 꽃이고 나무는 나무고 개구리는 개구리지 뭐, 그죠? 그런 거잖아. 근데 정보 환류라는 게 뭐냐? 정보 환류라는 게 내가 영화된 정신이 되고 영화된 육신이 되면은 정보 환류를 받아요. 뭐냐? 내 육신으로다가 산을 보는데 산은 산이요 이래 왔었는데 바뀌었어. 환류 바뀌었어.
산이라는 정보가 바뀌었어. 어떻게? 산은 하느님 산이요. 산은 그냥 산은 맞는데 저 산이 하느님 산이야. 이게 천지창조 때부터 지금 이게 138억 년 이상을 갖다 지켜왔던 하느님 산이야. 강도 마찬가지로 하느님이 선형성하신 하느님의 강이야. 그리고 하느님이 그 안에다가 물고기도 심어놓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플랑크톤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느님의 강이야. 꽃나무를 봐도 꽃을 봐도 그 예전엔 그냥 꽃 이쁘다 아름답다 이제 몽월이 나왔네 꽃 피겠네 이랬는데 저게 하느님 꽃이야. 왜? 거기 하느님의 힘이 담겨 있어가지고 뿌리에서부터 하느님이 이렇게 이 뿌리가 커서 그 다음에 줄기가 생기고 그 다음에 가지가 생기고 그 다음에 몽우리가 생기고 꽃이 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섭리해 놓으신 하느님의 꽃이더라고요. 그냥 꽃이 아니라 나무도 마찬가지고 개구리도 그냥 개구리가 아니야. 하느님이 이 전체 그 생태계를 위해서 개구리가 꼭 필요하다라는 거야. 여러분들 그 가끔가다 뉴스 TV에서 그런 거 보죠. 세상에 꿀벌이 없어지면 지구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벌이 없어지면. 근데 그걸 갖다 연구했던 학자들의 원리를 보면 좀 이해가 돼요. 벌이 없어지면 지구의 생태계가 안 돌아간대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하죠. 식물이 이 세상 모든 생물들이 존재하는 그 원천입니다. 식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대요. 초식동물부터 시작해서 식물을 먹기 때문에 동물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초식동물을 갖다 또 잡아먹는 동물들이 있고 이런 생태계가 유지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이 생태계의 모든 것 하나하나들이 다 이게 하느님의 섭리에 의해서 선형성의 섭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로다가 보인다는 거야. 정보가 바뀌는 거야. 그전에는 내가 생각했던 대로 정보가 됐는데 지금은 이게 바뀌어갖고 영적인 정보로 바뀌어요. 세상 모든 것 안에 영적인 사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암호를 해석하지 못했던 것 뿐인데 영을 깨닫고 났더니 세상 것이 암호가 보여. 산은 산이 아니요 산은 하느님의 산이고 강도 그냥 강이 아니요 하느님이 섭리해 놓으신 강이고 꽃도 나무도 개구리도 울쟁이도 다 뭐야 하느님께서 세상에 이런 생태계를 위해서 다 질서 있게 섭리해 놓으신 하느님의 힘이 안 들어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정신으로 해석했을 때나 육신으로 그냥 봤을 때는 그거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만 본 거예요. 근데 영을 깨닫고 나서 영화된 정신, 영화된 육신이 되고 나서 보니까 세상의 모든 정보는 내가 생각했던 정보는 다 틀리는 거야. 불완전한 거야. 완전한 정보는 바로 영이 깨어나서 보는 영화된 정신, 영화된 육신으로 보는 정보가 그게 이제 맞는 정보예요. 재밌지 않아요? 인간이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재밌고 보다 깊이 있는 걸 깨달아가면서 살면 좋잖아요. 네 번째, 이런 환류는 실천적인 관점에서 초월적, 영적 이상들의 고양된 재정식화로 나타난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래서 다시 구체적으로 다시 연구하고 계획 세운다니까. 그래서 재정식화, 정신으로 했을 적에 정식화가 있었는데, 그렇죠? 정신으로 했을 적에 내 계획과 연구의 정식화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재정식화 한다니까. 재정식화. 영화되고 나니까 영화된 정신이 내 계획과 내 연구 이거 다시 해야 된다. 하느님의 힘을 여기다 못 집어넣기 때문에 이걸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간다니까. 이는 영성적 이상들이, 그러니까 성령님의 영감들이, 이상이라는 거는
성령님 영감이 있으니까 이상이 됐죠. 영적 이상들. 성령님 영감이라는 뜻이지. 영감들이 영화된 정신의 실천적 계획으로 변경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거는 항상 이상들이죠. 정신적인 거보다는 항상 이상적인 거잖아. 근데 영감이 들어갔으니까 더 이상적인 것이 됐지. 그래서 영감이 들어간 것을 갖다가 정신이 깨닫고 나니까 영화된 정신이 되다 보니까 모든 계획과 정신으로 판단했던 모든 걸 다 바꾸는 거야. 부인도 내가 처음에 봤던 부인은 정신으로 다 봤던 부인인데 영의 힘을 봐서 내가 영화된 정신이 되다 보니까 부인이 다르게 보여.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선물 다 주신 부인으로 다르게 보여. 5번째, 이때 영화된 정신의 그 중요해요. 열망들, 예전의 정신적인 열망들, 또 예전의 분위기들, 예전의 느낌들, 예전의 자각들, 예전의 사고들의 변화가 생깁니다. 이래서 영의 힘이 들어가면 정신으로 다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는 거예요. 영화된 정신이 들어가면 정신으로다가 썼던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고 육신으로다가 체험했던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는 거예요. 영의 힘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영성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나름대로 몇 가지 신심생활도 하고 있고 성체조배도 하고 있고 묵주기도도 하고 뭐 하고 그러면서도 가정을 보면은 가족들과의 가정을 보면 매일 똑같아. 친구들과의 관계를 봐도 매일 똑같아. 이러면은 변화된 거야, 안 변화된 거야? 안 변화된 거야. 그러니까 본질이 이거 변화가 본질이니까 나의 변화가 본질이지 그거 하는 거는 나의 본질이 변화되면 내가 살아가는 내가 숨쉬고 살아있는 시간 모든 시간 몽창 다 영적인 거야. 어? 영적인 것이 나를 정신을 변화시켰고 육신을 변화시켰으니까 내가 보는 거, 내가 말하는 거, 뭐 내가 뭐 연구하는 거 모든 게 다 영성적인 거야. 그때는 모든 게 다 영적으로 바뀌어요. 뭐 하는 시간만 바뀌는 게 아니라. 성경 쓰는 시간보다는 나는 온 세상의 성경을 다 읽어나가. 왜? 영의 힘이 들어간 거 보이니까 저 영의 힘이 들어간 산이요, 영의 힘이 들어간 하늘이고, 영의 힘이 들어간 달이고, 영의 힘이 들어간 바다고, 보는 거 영의 힘이 들어간 TV이고, 영의 힘이 들어간 핸드폰이고, 다 이렇게 보니까 모든 게 다 영이지. 영성생활이지. 알겠어요? 성령의 힘 안 들어간 게 어딨냐고. 그러니까 이 영의 힘을 깨달았다는 것은 바로 영의 힘을 성경에서만 깨닫고 성체주배실에서만 깨닫고 성물을 통해서만 깨닫는 게 아니라 모든 것 안에 성령님이 다 있다는 걸 깨닫는 게 영의 힘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렇게 개방되고 좋으냐고요. 자유롭고. 이게 영의 힘 안에 묻혀서 사는 건데 따로 뭐 그런 거 하는 시간이 물론 중요하고 의미는 있지만 그런 걸 통해서 더 세상 넓은 곳 안에 다 영의 힘을 보는 건 더 중요하죠. 이해가 되실까? 저는 이런 걸 깨닫기를 원했던 어떤 이런 인간. 제가 20대 때 이제 집을 나와서 이렇게 딱 인간을 깨닫기를 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나왔을 적에는 바로 이런 인간상, 이런 신앙, 이런 하느님을 깨닫기를 원했던 거예요. 어디에 갇힌 게 아니야. 불교 가도 그냥 영의 힘이 넘쳐 있고, 유교 가도 영의 힘이 넘쳐 있고, 그냥 어디 가다 비종교인들에게 가도 그냥 영의 힘이 넘쳐 있고, 영의 힘이 넘쳐 있는 거를 보는 게 하느님께서 만들어 놓은 세상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좀 잘못돼 가지고 자꾸 이렇게 색깔을 만들어 놓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자꾸 편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공부를 해오다 보니까 지루해요, 안 지루해요?
그런 공부를 해오다 보니까 지루하기도 하고 이거 아닌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거예요. 너무 폐쇄적이고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막 이런 이론과 이런 공부들 이런 거는 너무 정말 인간답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형성과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온 천지가 다 영의 힘으로 가득 찼고 온 천지가 다 영성생활의 재료고 온 천지가 다 하느님 깨달을 수 있는 이런 재료들이고 아이고 좀 더 공부해보죠. 이는 영성적 이상들이 영화된 정신의 실천적 계획으로 변경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5번이죠. 5번. 이때 변화가 생기고 또한 영화된 육신에도 몸의 근육, 임파선, 얼굴과 눈, 신경 등 몸의 다양한 조직에 미묘한 변화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병원에 가서 이렇게 치료를 받는다든가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거죠. 하느님 은총으로 병원이 발달된 거니까 굉장히 좋은 건데 병원 안 가고도 그냥 있어도 어떻게 돼요? 내 육신이 영화되는 거야. 그래서 눈을 이렇게 나쁘게 막 기분 나쁘게 이렇게 뜨고 있는 것하고 이렇게 영화된 눈으로다가 하느님을 느끼면서 뜨는 눈하고 이게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바뀌지. 제가 있잖아요. 비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37살 때까지 20살 때 20대 초반부터 37살 때까지 인간을 정말 깨닫고 싶고 정말 하느님을 깨닫고 싶고 세상을 깨닫고 싶어서 그냥 책에만 집중하고 공부에만 집중하고 이래가면서 살아오다 보니까 여기가 이 계곡이 진짜로다가 그냥 움푹파였어요. 근데 37살 때부터 이 공부를 하면서 이게 확 개방되면서 온 천지 모든 게 다 하느님과 연결된 것이고 다 이렇게 알고 나서 이렇게 되고 나서 이게 펴지기 시작하는데 지금 막 펴졌어요. 눈도 그 37살까지는 계속 깨닫고 싶은 이런 눈으로 다 해서 뭔가 좀 경직되고 계속 하나에만 집중하는 그런 눈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눈이 아니야. 온 천지 어디를 봐도 깨달을 게 투성이고 그냥 이런 깨달음을 얻고 나서 보니까 제가 좀 부드러워졌어요? 안 됐어요?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말도 여러분들 정확하게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강조를 하면서 좀 이렇게 힘있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말하는 입이라든가 이런 거에 악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그럼 제가 더 수련 좀 할게. 있을 수가 없어. 그냥 여러분들 더 좀 잘 깨달아서 여러분들도 하여간 이렇게 성령님 은총 속에서만 개방돼서 잘 살면 좋겠다. 불교 신자 만나면 어떡하고 유교 신자 만나면 어떡하고 무당원님 만나면 어떡하고 다 하느님의 다 자녀들인데 뭐 자꾸 잘 대화 나누면서 자꾸 깨닫게 해주면은 결국 하느님한테로 가는 건데 뭐가 뭐 차별이 있고 뭐가 뭐 이게 따로 뭐 분류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거는 내가 색안경 끼고 봐서 그렇지. 그런 색안경을 끼는 정신적인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느님은 그렇게 안 봐요. 다 그냥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 다 하느님한테 나왔지 무슨 뭐 딴 데서 나왔어요? 그죠? 그게 편해지 어디 가나. 아프리카 가도 편하고 파푸아뉴기니아 가도 편하고 하느님의 자녀들인데 뭐 하느님의 산인데 하느님의 나무고 하느님의 강이고 하느님이 은총 줘서 만드는 자전거고 또 자동차고 뭐 다 하느님 건데 뭐 어딜 가나. 예? 그래요. 아주 좋아요. 그래서 다 변화됐어요. 저 육신 그래서 제가 안 변화됐으면은 아마 누구보다도 더 굉장히 막 강한 어떤
이 군인으로 따져놓고 보면 해병대 특전사보다도 더 강한 모습일 수도 있었어. 근데 지금은 저 애기한테도 꼼짝 못해요. 애기한테 꼼짝 못하고 지금 그냥 이런 모습이야. 예? 여섯 번째, 이 영화된 정신과 영화된 육신의 변화 과정들은 사회에서의 상황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상호 영향을 받고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까지도 변화시키는 거야, 다. 세상으로부터도 좋은 거 받고 세상에도 또 좋은 걸 주는 거야. 그 좋은 거 뭔데? 좋은 거 성령님 영감의 힘. 좋은 거 뭔데? 성령님 영감부터 영화받은 영화된 정신의 새로운 계획들, 영화된 육신의 새로운 계획들, 영화된 계획들, 영화된 계획들, 영화된 계획들. 성령님 것만 주는 거야. 성령님 것만 받고 성령님 것만 주는 거야. 이런 삶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 태어난 게 얼마나 좋은지, 전 다시 태어나도 인간으로 태어나고 싶다. 근데 인간으로 태어나는데 이제 부활한 인간으로 태어나겠죠. 그죠? 근데 인간이 이렇게 멋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인간만이 이걸 깨달을 수 있어. 인간의 애는 못 깨닫죠. 인간 중에서 뭐 여자, 남자 이런 거 가리는 거 있잖아요. 어우, 어떻게 저렇게 돌멩이 같은 이론이 있나. 너무나 무지해요. 여성, 남성 다 똑같이 이게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모상으로다가 하느님을 닮았어요. 근데 인간들이 남자, 여자를 구분해. 이런 바보 천치들이 없어요. 하느님을 닮은 게 얼마나 높은 이상인데 밑에서 남자, 여자를 구분해요. 말도 안 되는 걸 했어요. 인간들이. 그것도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하느님을 닮은 인간을, 개구리는 아니에요. 강아지도 아니고. 하느님을 닮은 건 인간이거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하느님을 닮은 건데 그걸 갖다 인간이 내려다 놓고 네가 높네 내가 높네 이렇게 해서 갈라놨으니 이게 그거보다 나쁜 짓이 어딨냐고요. 여성 남성은 제가 기회가 되면 또 이제 강의 또 이렇게 좀 하겠지만은 여성 남성은 구분이 없어요. 여성 남성 하느님의 신비스러운 어떤 계획이 있으셔서 여성으로 남성으로 이렇게 해놓으신 거고, 그래서 번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창조의 힘을 더 또 재창조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 하느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어서 여성과 남성이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 것 뿐이지, 여성과 남성이 뭐 다른 걸로다가 차별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차별된 거지. 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 근데 인간이 막 자기 정신적인 뜻으로다가 막 갈라놨거든요. 그만큼 왜 그런 거예요? 영화가 안 돼서 그래요. 영화 안 된 정신, 영화 안 된 육신으로다가 여성을 무시한다든가 뭐 이런 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심지어는 막 종교 행위까지도 막 바꿔놨잖아요. 지금 사회적인 어떤 정치, 경제 이런 분의 지도자들은 거의 대부분 남성들이 하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남성의 일, 여성의 일 분명히 서로 나눠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근데 남성들이 주도권지기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다가 아주 높고 좋은 거 막 이런 건 다 만들어 갖고 여성들에게 그런 게 안 좋고. 근데 요즘 여성들이 얼마나 공부 더 잘하는 여성들이 많아요. 종교도 마찬가지죠. 종교도 아이가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남성들 중심으로 다 이루어져 왔지만 지금 성공회 같은 데는 여성들도 지도자주의에 올라갈 수 있을 어떤 문을 열고 있는 것이고, 가톨릭도 그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날이 되면은 남성과 여성에 대해 연구가 많이 될수록 아마 그만큼 더 모든 것이 평준화될 거예요. 그렇죠? 저 개신교는 목사들 여성들도 많잖아요. 그죠? 여성들 목사한다고 뭐 못할 것도 없잖아요. 그렇다 그래서 가톨릭에서 지금 신중하게
남성 여성의 독특성을 잘 유지해 보려고 하는 이런 노력은 존중해 줘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는 좀 더 깊은 연구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원하셨던 남성과 하느님께서 원하셨던 여성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거고, 또 가톨릭 신앙 안에서 저희 사제들, 또 주교님들 이렇게 독신 생활하는 것도 분명히 좋은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건 틀림없어요. 그건 존중해 줘야 돼요. 그러나 계속 연구해 볼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독신도. 인간으로 태어나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본래의 하느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연구를 많이 해서 언젠가는 빨리 이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으로서의 정당한 역할 잘 해나갈 수 있고, 또 신앙 안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하느님 계획을 갖다 분명히 잘 이해하는 가운데에서 이런 성직자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나갈 수 있는 연구를 보다 더 깊이 있게 많이 해야 된다. 무조건 희생만 요구하고 막 좋은 일 해야 된다 이런 것만 생각해서 명분을 만들어서 하는 거 안 되고, 지금까지 명분은 있으나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야. 명분이 있으나 깊이 연구해야 될 문제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가슴에 얹고 그런 거 단 한 번밖에 없는 유일적인 인생을 사는데 뭐 남성 여성 구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고, 뭐 이렇게 가지고 하느님께서 만들어 놨던 이런 기본적인 삶에 이걸 희생시키면서까지도 맞게 이렇게 강요하고, 강요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순명으로 수락한 거기 때문에. 그러나 연구를 계속해야 된다. 그래서 하느님의 뜻이 온전히 채워질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5조. 여러분들 그래서 집안에서도 가부장이다 그래가지고 남편이 뭐 왕이다 이런 거 다 버려요. 절대 그렇지 않으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부인 있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부인 없으면 혼자서 다 해봐요. 빨래하고 뭐 청소하고 뭐 다 해봐요. 왕으로 모시고 싶죠. 오히려 부인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초월적 이상들이, 영적 이상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영적 이상들, 이게 한계가 있다 이게요. 이 한계가 뭔가? 1번, 인간의 영의 이상들은 세계 내에서 하느님이 선형성하신 모든 인간 삶을 사건들 안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들이라는 것은 사람, 사물, 사건들 안에, 성령님의 영감은 사람, 사물, 사건들 안에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성령님의 영감이 들어가야 돼요. 역사 내 인간, 사물, 사건들 모두는 민물, 썰물과 같이 나타나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 사물, 사건들은 영원히 존재해요? 아니죠. 밀물, 썰물과 같이 있다가 없어지고 있다가 사라지고 이렇게 되죠. 그래. 세 번째, 그런 중에 인간 영의 이상들은 모든 사물, 사건들과의 상관 속에서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이상들, 영감들은 사람, 사물, 사건들 사이에 어떤 위치에 되냐면 중심을 차지하는 위치에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변두리가 아니라 영이 중심이다. 왜 그러냐? 영의 이상들은 세상에서 변화되는 것과 변화되지 않는 상태를 수용하고 조절해 나갑니다. 영의 이상들만이 세상 것을 조절하고 수용해 나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신과 육신은 세상 것, 사람, 사물, 사건들과의 만남에서 정신과 육신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수용해. 자기 뜻대로. 이게 정신과 육신의 특징이에요. 근데 영은 하느님의 뜻대로 가기 때문에 사람, 사물, 사건 모든 것을 다 수용하면서 하느님의 뜻대로 조절해 나가. 그렇죠? 다르죠? 자,
또한 영의 이상들은 인간들의 희망, 기대, 기획, 행동들이 영화될 수 있도록 해나갑니다. 그래서 이 정신적으로 다 생각하는 희망, 또 기대, 기획 이런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생각했던 거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중구조 안에서 생각했던 거를 삼중구조 안에서 바꿔나간다. 영화시켜 나간다. 이해가 되죠? 정신이 처음에는 육신과의 관계에서 이중구조로다가 생각하잖아요. 모든 계획을. 근데 영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제 삼중구조에서 다시 모든 것을 재계획해 나가잖아요. 영의 이상들은 정신적 기질과 육신적 흥분을 부드럽게 누그러뜨리며 삶을 진정시킵니다. 그래서 이중구조로 살 때는 어떻게 돼요? 정신적인 어떤 그 기질과 육신적인 어떤 욕망들이 흥분을 일으킬 수 있거든. 이중구조 안에서는. 근데 영의 힘은 강하기 때문에 영의 힘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육신적인 한계라든가 정신적인 한계에서 오는 흥분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 같은 것이 가라앉혀진다 이거죠. 또한 영의 이상들은 인간 삶의 인내와 기력을 충만시켜줍니다. 육신과 정신적으로 살다 보면은 어떤 한계에 도달할 때가 있죠. 그래서 기력이 쇠있다든가 어떤 나름대로 어떤 기진해 가지고 이런 상태에 있을 적에 영이 정신을 다시 충만시켜주고 영을 다시 이렇게 충만시켜줘 가지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힘을 또 준다 이게 깨달음도 주고 이렇게 되죠. 여덟 번째, 영의 이상들은 삶의 일시적인 방향을 조절해 주지만 조절의 구체적인 일들은 영화된 정신이 하게 됩니다. 영의 이상들은 삶의 일시적인 방향을 조절해 주지만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영은 육신과 정신이 가는 생각했던 어떤 방향이 있는데 이 방향에 있어서 어떻게 돼요? 성령의 영감이 방향을 바꿔주죠. 영적인 방향으로. 그죠? 육신과 정신은 그냥 사회적인, 세속적인 방향으로다가 방향을 잡아놨는데 영의 힘이 들어가니까 일시적으로다가 방향을 바꿔주죠. 방향을 바꿔준 다음에 지속시켜가는 건 누가 지속시켜가는 거예요? 영화된 정신이 구체적으로 변경시켜가는 거예요. 일단 영의 힘은 큰 방향을 바꿔줘요. 큰 방향을. 육신과 정신이 세웠던 큰 방향을 성령님의 방향으로다가 일단 바꿔주는 거래. 그러면 세상에서 구체적으로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체적인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건 뭐예요? 영화된 정신이 바꾸는 거예요. 영감의 힘은 큰 정신을 바꿔줘. 큰 방향을 바꿔줘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바꾸는 거는 항상 구체적인 일은 누가 해요? 정신이 하기 때문에 영화된 정신이 이제 바꿔나가요. 아홉 번째, 영의 이상주의적 경향이 강화될수록 인간은 이중구조의 삶의 유혹에 방어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의 힘이 강화돼서 정신이 영화된 정신으로 육신이 영화된 육신으로 바뀌면 바뀔수록 영화되면 영화될수록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에 어떻게 돼요? 유혹을 덜 받는 거예요. 영화되면 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의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하면은 영의 힘에서 찾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유혹이 많잖아요. 어떨 때는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 같으면은 자기가 이권을 더 챙기기 위해서 물건을 갖다 더 비싸게 받고 싶은 유혹도 있을 수가 있고, 그죠? 뭐 부동산 하는 사람들도 이걸 갖다가 막 좀 더 과장되게 설명해 가지고 부동산 매물이 많이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싶은 유혹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이런 유혹이 세상으로부터 많아요. 또 제가 이미 강의를 했지만 성이라는 문제도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유혹이 있을 수 있지. 이런 유혹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의 육신적인 정신적인 유혹을 어떻게 해야지 그만큼 줄여갈 수 있어요?
영의 힘을 늘려갈수록 성령님께 받는 영감의 힘을 늘려갈수록 이런 유혹들을 더욱더 줄여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영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육신과 정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겨나가고 초월해 갈 수 있도록 돕는 힘이 바로 무슨 힘이냐? 영의 힘이다.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에 대한 조금씩 더 깊은 이해는 앞으로 계속해 나가야 돼요. 그만큼 영에 대한 연구를 세상이 좀 덜 했어요. 그래서 형성과학을 통해 영에 대한 이해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더 구체적으로 다 공부를 해나가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영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좋은 영향들, 영화된 정신, 영화된 육신을 만들고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으로부터 이렇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의 힘을 저희들 잘 깨달았고요. 더욱더 영의 힘에 대해서 깊이 있게 깨달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령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